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있는데 아테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격분했다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들을 저 돌덩이들에게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분노에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두 철학학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단지 옛날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 현대로 따지면 소확행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나는 뭐 큰 거 필요 없다. 조그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예? 그러나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음에 어떤 휴식도 주고 뭐 어떤 그런 평안도 주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거기에 만족해서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확행을 즐기는 요즘 젊은이들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후예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의 또 특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해요. 고난을 피해요. 예. 고난을 멀리해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물론 인간의 본성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대처하는 자세나 생각이 전혀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스도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고 또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유익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너무도 놀라운 이 고난에 대한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난당하면 무조건 나쁜 거, 운이 안 좋은 거, 저주받은 거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언들, 어떤 좋은 글귀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면 내 어떤 모든 그런 나쁜 것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착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내 능력으로 정의롭게 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아주 선하게 그런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긍정하는 철학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무한히 긍정하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 인간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한히 긍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예.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주 선한 존재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패한 존재, 부패한 존재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우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아파는 그걸 간과하고 그냥 인간은 긍정이 있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정의롭게 살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오류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뭡니까? 인간의 능력을 신뢰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막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최고로 극악한 나라가 됐잖아요. 북한을 보면은. 예, 최고로 인간을 말살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데가 바로 사회주의인데 인간을 가장 존엄하게 여기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자들이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인간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격을 하고 배격을 하고 잘못된 걸 알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새로운 가르침에 아주 열광하는 자들, 새로운 가르침에 열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위에인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 못 전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어서 전하면은 그 19절에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뭐 새로운 사상이 없나, 새로운 이론이 없나, 뭐 새로운 어떤 게 없나, 기술이 없나. 새로운 거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가장 이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이오스와 아레이오스 언덕이란 뜻이에요. 아레이오스 그리고 바고는 파고스. 그래서 아레이오스는 그 아테네의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 전쟁의 신, 아레이오스, 아레스 전쟁의 신이고 파고스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레이오스 신의 언덕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고 논의하고 뭐 그런 어떤 장이었어요. 광장 같은 곳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가지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네가 말하는 게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거 좀 다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거기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르침을 좀 알려줘라.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면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뭡니까? 뉴스가 뭐예요? 새 소식 아닙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맨날 뉴스를 봐요. 예. 9시 땡 하면 뉴스를 봤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시대도 없이 뉴스를 막 접한단 말이에요. 예? 맨날 뉴스를 봐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막 너무 쓸데없는 너무 많아요. 예. 뭐 이런 것까지 뉴스를 봐야 되나 막 싶을 정도로. 예. 어쩐 때는 제가 뉴스를 인터넷 매체에 무슨 뭐 포털 뉴스에 뉴스를 검색하는데 어떤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연예인이 죽었어? 하고서 클릭을 딱 했는데 유명 연예인 강아지 장례식. 그래서 야, 화가 막 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진짜 그 강아지 장례식한 사진을 거기다가 그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낚는 거. 예, 난 그 연예인 죽은 줄 알고서 봤는데 강아지 장례식 치른다고 그거를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참 그 클릭 수를 늘리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스에 열광을 하니까 그게 또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뉴스 올리고 막 하고 필요 없는 거 어떨 때는 막 뉴스 보면은 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죽었다 뭐 그거 제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예.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 막 뉴스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뉴스가 쓸데없는 것도 많고 그 인터넷 지금 뭐 유튜브 뭐 쇼츠 막 그걸 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기가 막 보고 있잖아요. 예? 나에게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예,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막 그걸 보고 있어요. 몇 시간씩. 예.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새로운 가르침의 중독자들이 여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 거는 다 어떤 그 구식 또 버려야 할 거 뭔가 뒤떨어진 거 또는
오류가 있는 거. 새로운 거는 뭔가 멋지고 또 올바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면 무조건 진리다. 새로운 것이 진리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에 막 너무 사람들이 열광해요. 스마트폰도 한 2년만 쓰면 완전히 구닥다리 돼버리죠. 스마트폰 요즘. 2년이 뭐 1년만 넘으면 구닥다리예요. 예. 요즘 무슨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 뭐 늘어난다는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완전 구닥다리. 그렇게 돼버려요. 자동차도 막 몇 년만 지나면 막 다 바뀌어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 이 옛날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낡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꾸 생기면서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전부터 늘 그대로 전해오던 거잖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부터 율법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기록돼서 벌써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건데 성경이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구닥다리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 건데 아직도 뭐 이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게 신학적으로도 그런 사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학도 막 새로운 신학이 막 등장하면 막 그게 좋은 것처럼 그 신신학이라고 해서 말은 신신학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을 말해요. 현대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이론들을 막 들여와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신신학이라고 뭐 하고 현대신학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그저 일반 책이랑 똑같이 봐서 그 성경을 일반 책이라는 생각하에 신학을 전개하니까 무슨 그게 바른 신학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의 메이저. 그런 신학이 메이저. 지금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는 소수예요. 극소수. 유럽, 미국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세관점 학파. 이것은 바울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세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관점.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바울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신칭의를 얘기하지만 이 세관점 학파는 유보적 칭의를 내세워요. 유보적 칭의.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유보적 칭의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칭의는 믿을 때 받는 게 아니라 너 심판 때에 받는다. 유보된다. 칭의가. 심판 때야 가서야 네가 의롭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네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으로도 벌써 이런 이론이 들어와서 새로운 거면은 무조건 좋은 거, 뭔가 탁월한 거, 우월한 거, 옛날 어떤 그런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그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옛날 신앙은 뭔가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보수해야 된다. 보수. 진리를 보수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수해야 돼.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자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럼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바울의 연설에서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바울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막바로 전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막바로 복음이랑 예수 그리스도랑 부활 이런 걸 전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들에게는 먼저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바울은 원래 안 그러거든요. 바울은 원래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거기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구약의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여기 아테네는 이방인이고 또 특히 이방 철학이 있는 곳이니까 막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들의 관심사를 먼저 얘기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23절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걸 내가 봤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를 봤다. 그런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신이 누군지. 너희들 알고 싶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거죠. 24절부터 나오는 건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과 다른 내가 전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라 조물주를 믿었어요. 조물주. 뭐 헬라의 어떤 그 신화나 그런 걸 보면 다 조물주예요. 창조주의 개념이 없어요.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이 어떤 땅과 하늘과 대지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존재한 상태에서 신화가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개념이 아니라 조물주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조물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재료가 없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조물주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말은 창조주는 전능하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조물주는 완벽하지도 않고 제한된 존재예요. 제한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 차이점을 얘기해 줘요. 이 창조주와 조물주의 차이점. 이런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창조주 개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와 조물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4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창조주와 그 조물주의 차이, 또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이방신들은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다 우상을 숭배해서 섬기잖아요. 근데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 개념은 이방신을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방신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죠. 그 이방 우상신이 햇빛에 뭐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 주고 또 비에 맞지 않도록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바람이나 추위를 피하도록 그 우상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위해서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신이 그 제물을 배불리 먹는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그 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가 집도 만들어줘요. 그런 추위와 비를 피하도록 집도 만들어줘요. 밥도 줘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예. 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이 신을 부양하는 그런 형태로 돼버리는 거죠. 예. 인간이 신을 부양하는 것. 자, 그러나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짓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배불리 먹고 그게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존하는 존재로 여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뭐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가 아니라 마치 조물주처럼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보태드려야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헌신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우주가 생기라고 하면 이 무한한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참 축소시키고 그저 뭔가 부족하신 분인 것처럼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뭔가 조물주처럼 뭔가 내가 뭔가 보태야 되고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애완견 수준으로, 애완동물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 먹을 걸 주고 기르는 어떤 그런 애완견 수준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섬겨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방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부양하는 것처럼,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후반부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부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부족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보태드릴 수 없어요. 보태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26절에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망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정하고 계시고, 그 경계까지, 나라의 경계까지 또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자.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 주시고 주관자시고 심판자시고,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리적으로 보면 창조주, 또 섭리의 주, 또 심판하시는 주,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조물주로 믿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